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리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변질.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배탈이 나잖아요. 그죠? 음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를 살게 하고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죠. 반드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죠. 우리가 음식에 탈이 나게 되면 굉장히 막 힘들잖아요. 몸이 거부 반응, 이상 반응을 보이게 되고, 저도 뭐 그렇게 배탈이 나본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제 아이가 둘째가 배탈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토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보는 저도 참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게 우리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거나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변질된 그런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복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은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 버리게 되면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는 길조차 막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할 때에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충 하고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죠. 뭐 지금도 여전히 뭐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이지만 과거에 진짜 제 실패를 이야기하면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참 만만치 않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수치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실수라는 것이 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뭐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이 안 좋아서 뭐 잘못된 결과를 얻게 했다거나 뭐 이런 좋은 결과를 주지 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수하고 실패를 한 그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악인 거죠. 죄악인 겁니다.
변질된 우리의 어떤 그 의로움, 건전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잃게 되는 치명상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위험 요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변질을 우리가 굉장히 무섭고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대충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절대로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 똑바로 한 것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우리에게 그에 따르는 긍정적이고 좋은 생명에 이르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잘 읽고 말씀에서 가르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는 올바른 건강한 제대로 된 그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에 따르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앞부분에 13장인가요? 거기도 보면 나오죠. 12장 38절에서부터 보면 나옵니다. 거기도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또 얼마나 그 언어에 또 말씀하시는 것에 뛰어나신 분이십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때는 이제 그 사두개인이 없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 12장에는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표적을 구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뭐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이때에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고 지금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께서 제한적이고 단순한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은요, 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또 다양한 그런 어떤 경험과 그런 모든 그 세상의 지식들을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딱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말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말씀하실 게 얼마든지 많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런데 그것을 묵상해 보면요, 두 가지의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다양하고 화려하고 뭐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요나의 표적밖에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요나의 표적에서 우리가 앞서서 12장에 볼 때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이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이 비유해서 이 말씀하실 때에 가장 좋은 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순하게 그냥 이 한 가지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 그것은 이들이 표적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이들의 목적은요, 애초에 뭐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냐 메시아냐 이것을 알아봐가고 탐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니, 이 요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무너지게 만들고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애초에 그런 목적이 가득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의로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그저 내가 정해놓은 어떤 특별한 원리나 어떤 특별한 이유, 목적, 내 삶에 그것들만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옛말에 소기의 경읽기라는 것처럼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것에 대해서 딱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섭취하겠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 요즘같이 설교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전에는 진짜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은요, 스마트폰, 또 TV,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말 좋은 설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도 이제 제가 나갔다 와야 할 일이 있어서 제 아내랑 차를 타고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그 신앙적인 저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나누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아무리 많은 그런 유명한 목사님,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한 그런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 그 말씀을 듣는 그 심리가 뭘까요? 나에게 너무나 좋은, 여러분, 너무나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죠? 왜 우리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유명한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들을까요? 그런 좋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목사님이 정말 좋으면 그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신뢰성이 없고 믿을만 하지 못하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걸 거절하고요, 내가 믿을만한 분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 리더십을 찾아서. 그래야 내 자신의, 내 신앙의, 내 영적인 생명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변질된 복음 가운데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듣기 좋은 그런 설교를 듣는다 한들 내가 거기서 말하는 설교를 모두 받아들이고 내가 따르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일지라도 그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고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를 보면 결국은 내가 정해놓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것만. 다른 것들은 일체 나의 삶에 간섭되는 것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고 이래도 다른 사람들은 믿어도 정작 본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분별해야 될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날씨의 분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가 오고 하늘이 붉고 흐리고 날이 굳겠다 하면 너희가 굳겠다,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이렇게 분별하는데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도 모르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의 활짝 열려진 마음은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고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듣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해 긍정적으로 내가 다가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어떤 좋은 말씀을 하든 어떤 표적과 기적이 나에게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변질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데,
그러지 않은 믿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은 기형적인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루는 데에 신이 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주장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샤머니즘의 한 잡신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저 그 사람이 그분이 나를 도와주면 그걸로 그냥 나는 좋은 거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란하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악하다, 나쁘다, 이런, 그리고 난잡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 단어가 모아칼리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충실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악하고 음란함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그 표적의 이유, 표적의 어떤 모습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을요, 전부 그런 쪽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변화돼서 주님을 향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적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의 죄악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게 되는, 의로운 삶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것이 정말 그 믿음의 기적인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기적은 단순히 내가 병들었을 때 낫고, 내가 사업하는 데에 막 돈이 많이 벌리고 실패할 만한 어떤 일들이 성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나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에 불과한,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줄 것이 없는 겁니다. 보여줄 것이 없는 거죠. 율법도 유전도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는 제자들이 떡 가져가는 것을 잇는 그것 사건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두 개가 같이 묶여져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잘못된 그런 어떤 표적을 구하고 올바른 부정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그 책망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 책망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사실은 좀 모습이나 정도나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떡 가져가기를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사람들 군주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 병고침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전할 때, 그때 시간이 꽤 흘러간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을 거예요.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들은 떡 가져가는 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사실 떡 가져가기를 잊은 것도 이들이 그 부분에서 집중하지 못한 그런 이유이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지만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의도와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이 옮겨가는 거죠. 이들은 이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정도가 아니고 2번입니다. 2번. 그죠? 5병 이후와 7병 이후. 5,000명을 먹인 사건과 4,000명을 먹인 사건이 2번이나 이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왜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우리가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지. 아유 어쩌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근데 이 누룩은요, 떡을 빚을 때에 그때 사용되는 거죠.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죠? 그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가져온 떡, 그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너희들이 좀 먹지 마라.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뭐 이런 쪽으로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의미가 다른 의미라고 12절에는 이렇게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인 줄 뒤늦게 깨달았는데, 제자들이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으니까 바리새인과 너희들이 떡도 안 가져와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떡을 먹으려고 지금 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떡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줄 안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맞아, 떡을 안 가져왔지, 너무나 잘못됐구나,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서 그 말씀들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좀 열려진 마음들을 가지고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경험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잘 묵상하면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여러분 그리 어렵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생각이 있고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벽이 있고 이럴 때에는 아무리 주님이 설명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정도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신앙생활을 도대체 몇 년을 하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필요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십니다. 필요하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떡 7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5,000명, 4,000명을 먹이셔요. 역사를 일으키셔요. 표적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요,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나 내가 더 원하는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에 안 차는 거죠. 마음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늘 주님은 늘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늘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 아닌 변질된 믿음. 주님이 온전히 믿음의 주가 되고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도구에 불과하고 내 믿음의 핵심은 세상의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의 유익을 이루는 그것들에게 우리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어버린 믿음, 이 믿음이 변질된 믿음. 이 변질된 믿음은요, 우리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탈이 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질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주께서 말씀하신 순수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건강,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건강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